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와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와 일꾼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언변에 탁월한 자가 많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해 갔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었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그 의미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떨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가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토론하던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고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논쟁과 토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 그들은 철학과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설득은커녕 마음을 닫고 바울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어쩌면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거부할까봐 두려워서만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고린도에 오기 직전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신의 지식, 지혜, 철학, 수사법을 사용해서 설교했다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긴장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학문이나 수사법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지혜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만 하려고 한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전하려 한다면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 7절,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 할 때 바로 그때 진짜 지혜요 강력한 지혜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의 지혜를 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긴장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란 어떤 지혜입니까?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지혜는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준비된 지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보았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사도 바울이 본 지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성령의 지혜였다 하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처음 설교할 때 두려워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능력이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행하려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즉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세상의 지혜로 하면, 세상의 말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 방법, 세상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사람이 행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은혜로운 일들을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는 자는 세상의 지식, 언변, 은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그를 판단을 합니까? 15절을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영으로 행하는 자를 판단하려 합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려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볼 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전도에 미련한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판단하려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직 영으로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답니다. 그 사람을 배척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하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는 자 같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려 한다면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설교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사역자, 전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 세상의 자랑으로만 살던 사람이 복음 앞에 꼬꾸러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니 사도 바울이 돌아가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도 외치는 외침처럼 들려옵니다. 특히 설교자들과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눈에 보이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사람을 구원하는 참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하늘에 속한 지혜로만 세상에 나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교회를 지킴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